독일의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어린 시절에, 철없던 어린 시절에 성적 낙제생이었습니다. 학습 장애인이었습니다. 학생들 가운데도 학교에 적응을 못하고 같은 클래스메이트하고 교제가 되지 않는 그런 아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의 골칫덩어리였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에게 매를 맞고 그리고 얼굴이 상기된 상태로 집으로 돌아와서 이 아이가 책가방을 집어던지고 하는 말이, 어머니, 나는 공부하고 상관이 없어요. 공부는 취미가 아니에요. 하고 울기 시작했어요. 그때 아인슈타인의 어머니는 준비된 어머니여서 이 아인슈타인을 품에 안으면서, 얘야, 너는 염려하지 말아라. 아주 특별한 아이야. 너에게는 아주 뛰어난 재능이 있어.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그 특별한 것이 있단다. 하나님이 너를 들어주실 거야. 그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가 이 아인슈타인의 상처 입은 그 마음을 어루만지게 되었고, 그리고 좌절했던 그 아이가 다시금 추스려서 일어나서 세계적인 과학자로 비전을 세우고 또 도전하고 노력하여 그 열매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이 부모를 잘 만난다는 건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인데 정말 준비된 부모, 좋은 부모, 영성이 그렇고 인격이 그렇고 가치관이 그렇고 모든 것이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부모를 잘 만나서 성공한 케이스는 성경 안에도 많이 있죠. 우리 사무엘 같은 사람 얼마나 귀합니까? 나라의 국군을 좌지우지할 만큼 하나님이 쓰는 귀한 분 아닙니까? 그러나 한나라고 하는 어머니 밑에서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너를 책임져 줄 것이다. 여러분, 좋은 부모 만나서 이렇게 한인격이 국가의 제목으로 인류의 큰 일꾼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어거스틴 같은 사람, 여러분 얼마나 험하게 살았습니까? 그러나 어머니 모니카가 그 어거스틴을 품에 안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세우셔서 성자로 한 세기를 쓰시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할 때도 참 조심해야 되는데 말도 몇 종류가 있어요. 첫째, 두뇌로 하는 말이에요. 두뇌로 하는 말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일 수가 있어요. 분석적이고 아주 이성적이에요. 그런 말이 있고, 또 하나는 입술로 하는 말, 그냥 던지는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그저 체면치레로 마지못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제가 강조할 말은 가슴에서 뿜어내는 말, 가슴에서 뽑아내는 말. 그 말은요, 정말 상대방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감화를 일으키고 가슴이 막 뭉클해요. 저는 그 대학의 교수들 또 총장들 만나면 제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그래요. 머리로 하지 말고 가슴으로 대화합시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합니다. 머리로 하면 뭐 이렇게 복잡하고 피곤하고 그렇지만 가슴으로 하면 이게 오래 남고 올 때 흐뭇하고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 부모님의 기도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지. 부모의 기도는 이 말로 하잖아요. 우리 마음으로 하잖아요. 영어로 하잖아요. 그 씨앗이에요. 씨앗을 뿌리면 씨앗을 뿌린 종자대로 씨앗을 뿌린 양만큼 30배, 60배, 100배의 소출을 수확하듯이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 제단불 부여잡고 자녀 위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심은 씨앗이 되어서 이것이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시는데 상대방의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하는 지혜를 가져요. 그리고 산천초목과 금수오비를 논할 만큼 박식다지한 아주 세계적인 스캅으로 세계적인 인물로 우뚝 서서 하나님 옆에 크게 쓰임받는 인물이 돼요. 그게 다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부모님의 기도를 통해서 그게 가능한 거죠. 갈렙도 여러분 얼마나 건강합니까? 나이가 들어도 여러분 이 땅을 내게, 이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고, 예를 들어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새로운 도전, 새로운 비전을 설정하고 나아가는 그런 것들이 뭐예요? 부모님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모세같이 출중한
그리고 포괄적인 리더십을 가진 위대한 지도자 어떻게 나옵니까? 어머니 요괴배시 품에 안고 너 참 어려운 역사 정황에 태어났구나. 하나님밖에는 방법이 없고 하나님밖에는 길이 없고 하나님만이 너의 힘과 능력이 된다고 어린 시절 격려하면서 어린 시절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그 어머니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모세를 모세되게 역사의 큰 인물로 들어선 것입니다. 이 아침에 나온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도와주어서 여러분 자녀가 적어도 이 세기 21세기를 뛰어넘는 역사가 주목하고 하나님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 인물이 나오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퇴의 열매,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은 우리 귀한 자녀들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냐, 그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 학교 가기 전에도 학교 갔다 온 후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절대 믿음을 가지고 아이를 품에 안고 엄마의 심장소리와 아이의 심장소리가 막 부딪히면서 얼굴을 이 볼을 비비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언제까지 하느냐. 여러분, 이 아이가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 정말 그 기도해 줬던 그 뜨거운 기도가요, 이 아이 일평생 갑니다. 어머니의 그 기도의 여운 때문에 어떤 위기를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어머니는 날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아이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장벽을 뚫고 뛰어넘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오늘 제가 몇 가지로 다시 한번 정리할 텐데, 첫째로는 생물학적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7절에 보면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음식을 앞에 놓고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자기 발로 학교에 걸어가고 친구들과 함께 축구하고 농구하고, 이 자체가 축복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에 하나님 이 육체적 건강, 생물학적 건강을 주옵소서. 보리밥 먹어도요 쌀밥 먹는 아이보다 훨씬 더 건강한 아이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의 건강을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종합 바이타민 먹고 운동하고 다 참고사항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건강 주지 않으시면 여러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이게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쁨으로 음식을 먹는, 여러분 이 정서적인 건강도 있지만은 뭐 음식을 마음껏 먹고 즐겁게 뛰노는 이 육체적 건강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키가 자라며 생물학적 성장이죠. 지혜가 자라며 정서적 성장이지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느냐?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가끔 병원에서 어린아이 그 신생아실에 마찬가지 아마 3살, 4살 된 아이가 백혈병에 걸려있는 아이들을 볼 때가 있어요. 너무 가슴 아파. 어린 것이 그 바늘을 꼽았는데 바늘이 수십 개를 꼽아놓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너무 가슴 아파. 여러분, 우리 자녀들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고 나면 건강하게 쑥쑥 자라고, 아주 쑥쑥 자라고, 여러분 기도 통하여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이는 하나님이 너희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 하나님의 가슴을 뛰게 하는 자녀, 하나님의 마음에 두고 이 아이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설계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관여하심이 있는 아이, 하나님의 가슴을 뛰게 하는 아이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식물들도 가만히 보면 전부 태양을 향하여 하늘로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도 여러분 영적인 성장이 필요한 것이, 밤마다 이슬이 내릴 때에 산천사나에
모든 식물들이 위를 바라보고 여러분 자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노인사역부에서 했나 콩나물 키우는 기계를 준 적이 있어요. 저희 집에 그걸 갖다 놓고 일주일간 저는 그런 걸 참 좋아하는데 물을 이렇게 흠뻑 주었어요. 그리고 어제 싹이 났어요. 싹이 났는데 어떻게 났느냐면 머리를 탁 이렇게 쳐들었어. 콩이 싹이 나서 머리를 쳐들었어. 위를 향하여.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는 영적인 자녀로 키워놓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에 붙들고 그 아이를 이끌어가고 책임지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같은 거 보세요. 어머니가 다 낡아 빠진 읽고 또 읽고 돋보기 놓고 읽고 또 읽던 다 낡아 빠진 성경책 하나를 유산으로 주면서 엄마는 가진 것이 없어.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단다. 이 말씀을 읽고 그대로 살면 이 말씀대로 너는 세계적인 인물이 될 것이다. 여러분 어머니가 눈물로 읽던 그 성경책을 유산으로 주고 여러분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 여러분 전쟁뿐만 아니고 여러분 흑인 이 해방시키고 얼마나 역사에 큰 인물이 되었습니까? 그럼 우리가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 인생을 살아보니까 여러분 이 국가를 경영할 때 왕이 된다는 것도 인사행정을 해서 뭐 거시경제 미시경제 경제학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윗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솔로몬 아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유언합니까? 여러분 너는 힘써 신앙의 대장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가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 무엇하든지 형통할지라. 우리 아이들을요 자꾸 세상적인 사회과학이나 인문과학 이런 데만 공부에 집중하지 말고 영어 수학 잘해라 그런 거 하지 말고 성경책을 펴고 읽고 가슴이 뛰게 하는 영적인 아이를 만드는 것, 이것이 부모의 할 도리예요. 어제 오후에 저희 큰아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부목을 하는데 극동방송에서 매주 지금 설교를 합니다. 근데 설교를 하는데 어버이 주일날 설교한 게 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그 설교가 얼마나 그 반응이 좋았는지 이제 그래서 제가 그 서울에 계신 목사님이 제게 전화해서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아이한테는 제가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교만해질까. 그런데 어제 전화를 하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자랐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겠다고 하는 그 참 아이가 순수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영적으로 잘 자랐구나. 참 고맙다. 물론 자기 엄마의 헌신과 수고지만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 아이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자라고 있는가를 살펴줘야 돼요.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명예와 인격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8절에 보면 내 의복을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거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기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정직함이 의로움이 착함이에요. 지실됨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은행 심사관에도 이 셀프 컨트롤 할 수 있는 자기 절제력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생각나는 대로 다 말하고 감정나는 대로 다 하고 그런 사람 좋은 사람 아니죠. 그건 성숙한 사람 아니죠. 제가 듣는 바로 어떤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이제 자기 성장 과정에 상처가 많고 그렇다 보니까 나이가 60이 되고 뭐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그 인격 자체가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정상적이지 못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 함부로 대한다 하는 피해의식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자기를 무시하지 못하기 위하여 이제 60이 넘은 분이 몸에다 문신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문신한다고 그 사람을 두려워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명예라고 하는 거 가장 중요한 것이 명예예요.
원건보다 천하의 모든 보화보다 명예의 명예, 이름 세자 앞에 그분 같으면 그 명예가 굉장히 소중해요. 여러분 자녀 위해서 기도할 때 명예와 인격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돼요. 여러분 여기 명예라고 하는 것도 모든 제조건이 따라와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지성도 있어야 되겠지만 인격도 있어야 되겠지만 언어적, 경제적 이것도 뒷받침이 되어야 명예를 유지하고 관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향기름을 거치지 않게 하라. 여러분 향기름은 그 당시에 아무나 바르는 게 품위 유지하는데 이 향기름 냄새가 날 정도면 그 사람의 지위나 위치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큰 인물이 될 수 있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어제 군대에서 이제 사령관을 했던 분이 퇴역을 하면서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퇴역을 합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제가 그분하고 자주 만나진 않았지만 사령관을 했을 때 사령관실도 가고 또 식사도 하고 이렇게 쭉 해봤는데 사람의 격이 있더라고. 신앙심이 있고 이 품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 위해 기도할 때 뭐하냐? 그의 품위와 인격, 명예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이삭 같은 사람 보세요. 여러분 마실 물이 없는데도 그 사람 기도하면 샘물을 파면 이 샘물이 솟아나요. 농사 지으면 백배나 소출돼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자존감이 높게 인생을 살 수 있는 물질의 축복도 명예도 우리 아이의 지위도 하나님께서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자녀 위해 기도할 것은 만남을 위해서 만남을 위해서. 9절에 보면 여러분 9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헤아려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여러분 이게 만남이라고 하는 건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노력도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어린 시절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개도요 지금 주인 잘 만나면 애완견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유산을 남기는데 여러분 미국 같은 데는 유산을 많이 줘요. 개한테. 개 죽으면요 개 하장장이 따로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개도 여러분 신발 신고 다녀요. 신발. 옷도요 비싼 옷이에요. 개 껌도 있고 개 비스켓도 있고요. 개도요 주인 잘 만나면요 개 팔자가 인간 팔자보다 더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인 잘만 만나보세요. 이렇게 빗돌아 매가지고 모가지 매놓고 추운데 추운 데서 말이에요 깨갱거리고 밥도 제대로 안 주고 뭐라고 하면 또 때려주고. 여러분 주인 만나면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학교 갔다 오겠습니다. 여러분 가는 거는 자기 의도지 모르지만 돌아오는 거 은혜입니다. 돌아오는 거 은혜입니다. 돌아올 때도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스승을 만나는 것도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좋은 스승 만나는 것은 정말 행운이에요. 행운. 그 아이의 지성도 만져주지만 잠재력도 만져주고 인격도 만져주고 비전도 만져주고 여러분 그 속 사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스승님 잘 만나는 건 굉장한 축복이에요. 더구나 여러분 친구 잘 만나는 거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친구 잘만 만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친구도 선별적으로 잘 분별력 가지고 사귀고 그래야 되거든요. 저도 여러분 제 주위에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저 함부로 마음 열지 않아요. 제가 시간 내지 않아요. 이분하고 영성이 맞나 먼 길을 같이 갈 만한 그런 영성과 인격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나 점검하고 난 뒤에 제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친구 만난다는 것도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좋은 친구 만나는 거예요. 더구나 종교 지도자만, 여러분 자녀들이 살아갈 때 앞으로 여러분 세상이 험해질 거예요. 세상이 단일 정부가 될지 성서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옥죄올 때, 성경 말씀이 엉해져 갈 때 믿는 자가 있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정말 믿는 자가 없을 때에 여러분 종교 지도자, 목숨을 내놓고 진리를 지켜나가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종교 지도자만으로는 굉장한 축복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도하여 우리 자녀가 이 신령하고도 거룩하고도 본질적인 축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하는 거예요. 이삭이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 그 리브가를 만날 때 어떻게 만납니까? 결혼 40이 합니다. 40에. 그가 기도 많이 해요. 부모님들이 기도 많이 했다고. 그 아내를 얻을 때 여러분 순적하게 만나게 해요. 지금부터 여러분 자녀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 배우자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좋은 사람 만난다는 거. 일평생 행복하게 살다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마음 맞아서 하이파이브 외치며 살다가 주님 나라 갈 수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배우자 잘못 만나면 30년, 요즘에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한 50년 전쟁하다가 마치는 거예요. 맨날 여러분 감정 대립하여 충돌하고 마찰업 나고 그리고 상처 입고 울고 불고 그리고 막 뒹굴고 그 가정이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두 부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파편은 자녀들에게 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어린 것들이 그것을 보고 자랄 때 결혼에 대하여 좋은 환상을 갖겠습니까? 그런 부모 관계를 보고 자랄 때 결혼 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들이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가정 예배 드리고 진리 안에 하나 되고 영생의 소망을 갖고 감사하는 그런 부모들의 모습을 볼 때 좋은 그림을 보고 결혼에 대한 좋은 환상과 이 자화상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자녀 위해 기도할 때 만남의 복을 위해 기도해야 돼. 만남의 복. 하루 동안에도 누굴 만날지 모릅니다. 산도 만나고 강도 만나고 강도도 만나고 도둑도 만나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으냐. 저는 가끔 차를 타고 나갈 때에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적법하게 정상적으로 차를 운행한다고 해도 무리하게 불법하게 요즘에 중앙선도 확 침범하고 그리고 가속을 내서 또 이렇게 달리는 차들 보면 어떨 때는 오토바이도 겁나요. 오토바이가 요즘에 이런 오토바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도도도도도도도 이런 오토바이도 있더라고. 옛날에 오토바이 밑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딱 오도도도도도도. 근데 그분들요 자동차보다 훨씬 빨리 달려요. 그런 잘못된 경우를 만난다면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모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상황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만남의 은총을 위해서 우리 자녀 위해서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기도는 뭐냐? 우리 아이의 평생 살아갈 일터,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서울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으리니라.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 힘을 다해야 한다는 게 뭐예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젊음을 바치고 지성을 바치고 재능을 헌신하고 온갖 수고를 다해 땀이 흠뻑 젖을지라도 감격한 그 직장과 일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터라고 하는 직업이 뭐예요?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버케이션이라는 말이 소명이라는 뜻이에요. 소명. 여러분, 직장은요 주님이 주신 축복의 자리예요. 즐겁게 일해야 돼요. 기쁨으로 일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 위해서 기도할 때 일터를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 일과 내가 맞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어제 경험을 했는데 제가 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 시대에 직장 일터를 잡는 게 참 어려운데 어느 성도님이
식사를 좀 이렇게 모시고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던가 봐요. 그래서 교육자실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고 제가 정말 그 자리에 가지 않기를 마음의 진실로 많이 원했어요. 근데 그분의 믿음을 위해서 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어제 식사를 했어요. 네, 참 감사하게도 그 직장을 이렇게 얻는다는 게 쉽지 않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먹기 전에도 또 식사하면서도 식사하고 난 뒤에도 당부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직장인데 이게 4대 보험인가 뭐 들어가는 거, 저 직장 그거 쉽지 않다. 그 언제까지 합니까? 그랬더니면 85세까지 한다. 지금도 그런 직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참 감동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터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살아가는 세상 무한 경쟁의 바다인데 불확실성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 즐겁고 기쁘게 막 직장에 나가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그런 좋은 일터를 주옵소서. 자녀 위해서 기도하는 지혜로운 부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을 절적으로 신뢰하는 영적인 장부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껏 뭐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사람, 그 믿음, 그 영성을 가질 수 있도록. 비록 배움이 짧지만 그렇다 인정하는 거예요. 나 배움은 짧다, 나 백그라운드 없다, 스펙 없다, 그러나 내게 하나님이 있다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인 아이, 영적인 거장 아이로 키울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언제 여러분이 무슨 능력으로 무슨 힘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것 다 배경이 되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대신 아이들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 영적으로 무럭무럭 자라서 하나님 나라에 닿게 해주시고 뭐든지 믿음으로 하게 하시고 뭐든지 믿음 가운데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손길이 함께하는 영적인 거장으로 쭉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1절 이렇게 보여 11절 12절 보면 내가 다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척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먹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하느니라. 여러분, 발빠르다고 선척합니까? 유력한 자라고 전쟁에 승리합니까? 지혜가 있다고 해서 식물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주영 씨 세상 떠나셨지만 현대 안에 가보세요. 하이 브레인들, 여러분 박사들, 여러분 수두룩한 거예요, 수두룩한 거예요. 그분이 무슨 공부 많이 했습니까? 중학교 졸업하고 미국 거수에서 소 한 마리 가지고 여러분 이거 오신 분이 뭐 공부한 게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절대 믿음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나는 다윗을 참 좋아하는데 어떤 면에서 그 인생과 내 인생이 겹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좋아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다윗 팔레스타인에서 양치는 목동이에요. 신분이 천해요. 가정에도 왕따 당했어요. 아무도 그를 신뢰하고 마음 주지 않아요.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에 여러분 다윗 어디 있습니까? 들판에 있어요. 여러분, 장남도 잘나고 둘째도 잘나고 다 잘나지만 그 찌끄러기예요. 가정에서 아무도 관심가지 않고 왕따로 취급했던 그 아이 덜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이 중심을 보고 아이를 관심 가지고 다가가고 길러주었어요. 다윗은 팔레스타인 들녘에서 양치는 목동을 했을 때 너무 고독하고 외로웠지만은 고독하고 외로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그에게 나타나고 직접 체험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막 쭉쭉 자라는 믿음이. 자이언트 골리앗과 싸울 때 보십시오. 여러분, 구척장신인 큰 여러분 거장이었던 골리앗이 다가올 때 이게 태산이 다가오는 것 같지만 다윗의 눈에는 그 따위는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크게 보인 거예요. 너는 내게 청각칼을 가지고 나오나 나는 만군의 하나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 문맷돌 가지고 막대기 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그 위대한 능력의 이 영적 승리가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 자녀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믿음의 아이로 키우라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키워야 돼요. 엄마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줄 거다. 하나님께 엄마가 기도한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해 줘야 돼요. 자녀들 품에 안고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새벽 기도 마치고 기영 가지 말고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아랫저녁에 우리 수요일 밤에 신목사님 기도한 거 이야기했잖아요. 아이들 놓고 기도하는데 그 아이들의 숨결이 달라진다고. 그 아이들 지금 캐나다가 있는데 큰 인물이 돼서 돌아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부모의 기도는요, 자녀들의 영적인 자산입니다. 일평생 그 영적인 창고에서 아이들이 다 이거 뽑아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 헛되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모쪼록 여러분 부모님들이 돈 버는 것도 좋고, 여러분 직장 생활도 좋고, 여러분 운동이 다 좋지만 하나님이 주신 퇴의 열매, 여호와의 기업인 자녀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자녀가 되기 위해? 영적으로 무럭무럭 자라는 믿음의 거장과 거목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또 생물학적 건강, 정서적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만남의 복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 같고, 일터, 이 직장을 놓고도 기도해야 되겠고, 명예와 인격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아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 되셔서 그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고 간증하는 천만불짜리 간증의 주인공이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